네,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라는 것, 성도라는 말과 동일하고 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청지기,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청지기의 삶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지기라는 단어 자체는 혹은 또 그 개념은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일하게 단 한 번인데,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사용하셨는데, 그나마도 그 한 번 사용하신 청지기라는 단어가 성도나 제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혹은 집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집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절과 2절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청지기라는 단어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비슷하게 상류층, 그 당시에 로마 상류층 혹은 부유한 가정에서 모든 집안일을 관리하는 관리인 혹은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집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아래서 집주인의 아들이 길리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제자들을 향하여 또는 성도들을 향하여 청지기의 삶으로 부르셨는가? 또 왜 임 목사는 제자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청지기로 부른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여다보면 제자요 성도의 삶은 청지기와 같은 삶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미 사도들 시대에는 성도의 삶이란 청지기의 삶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런 교훈이 잘 정립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청지기라는 개념을 성도들과 제자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하니까 그 비슷한 흉내를 내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 이 as라고 표현이 되는데 as a good steward라고 되어 있는데, 이 as라는 게 뭐 같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청지기로서라는 거죠.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청지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주인이 맡긴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로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약에 이제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런 시대까지 오면 성도는 제자로서 청지기와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셨고, 또 청지기의 삶에 요구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함으로써 청지기의 삶이 삶의 각 부분과 은사에 모두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며 잘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돈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22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대와 배낭 없이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준비 없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심지어 검까지 너희들이 준비하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급박한 그런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이 내용을 잘 보면 분명히 이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의 내용은 사실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전에 너희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누가복음 9장 3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도 좋겠지만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 마을에 가서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전대에 금과 은과 동,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재물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아라. 심지어는 옷도 2벌을 가져가지 말아라. 또 지팡이나 또 신을 2벌 가져가지 말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인 22장 말씀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즉 이제는 지갑을 챙겨도 된다. 돈을 가지고 가도 된다. 그리고 배낭도 가져가서 배낭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1절 돈을 가지지 말고 나가서 사역하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돈을 준비하고 다녀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처음 파송할 때와 이제 나중에 무엇이 달라졌기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돈을 가지고 너희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있었고 제자들의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구성하여 파송할 때에 전대에 돈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배움으로써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재정적으로 돈에 얽매이거나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을 하는데 돈에 자꾸 얽매이고 끌려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돈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넘치는 삶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어쩌다가라도 조금의 여윳돈이 몇백 불이라도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게 하시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저희들이 꼭 보면 어쩌다 100불, 200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차가 고장나서 차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애들이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넘치는 일이 없이 진짜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목회자들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역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이 훈련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족쇄가 차여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문제점이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부자 청년 관리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아이고 주님,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따라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한 건 뭐와 동일합니까? 12 제자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드디어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참 잘 맛을 못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대와 배낭 없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마을로 파송되어 사역했지만 전혀 부족함 없이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을 소유해도 그 물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청지기로서의 제자의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을 소유해도 청지기로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를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서 6장 17절 이하에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보다 풍성하게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7절에서 성도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경에서는 성도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자체, 풍요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죄라거나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서는 물질 자체는 악하거나 죄악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2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의 자손들에게 부와 재물의 축복도 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7절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축복을 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될 때 그만큼 큰 유혹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7절 초반부에 있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마음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할 경우에 자신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돈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든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목이 뻣뻣해질 수가, 사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원래 내가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조금 어깨도 좀 당당해지고 목도 뻣뻣해지고, 그러다가 또 조금 없는 것 같으면 축 처지는 어깨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축복과 의로운 삶의 증거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만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축복과 의로운 삶의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다른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부유함이 유혹인 이유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물질에 의지하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풍성하게 누리다 보면 자꾸 거기에 뭔가 내 행복이 있을 것처럼,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만족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에 점점 욕심을 내게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 물질을 탐내는 것, 그 물질의 미혹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에 빠지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부자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이라는 게 꼭 만개의 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회를 봐도 풍족하게 되면 무엇을 쫓게 됩니까? 그 다음은 쾌락을 쫓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쫓다 보면 이런저런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 돈을 탐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미혹되어 믿음을 떠나게 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청지기의 삶을 훈련받고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부유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거나 죄는 아니지만 물질의 유혹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풍요함이, 그 물질적 부유함이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 누리는 것이 우리의 탐욕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잃고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청지기로서 이런 물질의 유혹,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 청지기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비결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7절 후반절에 언급된 것처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물질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셨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풍요하게 되면 이 사실을 잊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에게 재물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재물을 얻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마음을 참 정확하게 예측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농경 문화와 이 너희들이 넉넉하게 안정된 삶을 누리다 보면 너희들의 마음에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기억하라.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풍요한 삶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물질을 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오늘 18절에 나타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방법, 비결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물질 자체가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물질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물질이 있고 동일하게 선한 일에 힘을 써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복을 쌓아놓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들에게는 지옥 형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에게 주어진 물질로 선한 일에 힘쓰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것이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참 유난하게 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3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가 배낭을 가져도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도 일치하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낡아지지 않느냐는 배낭, 하늘에 쌓아둔 그런 보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식사를 베풀려거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에 대하여 되갚아주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베푼 것이 어디에 쌓인다는 겁니까? 하늘에, 하늘 창고에 쌓여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셈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상급으로 그 모든 것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전대와 배낭 없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할 때에 물질, 덧없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성도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제자는 청지기입니다. 나만 누리고 그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위해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요 풍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임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이 실천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풍요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로 많은 선한 사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며 나누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성도로서 청직이라는 것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시간, 명예, 그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물질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이 물질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한 것일 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혹은 명예가 내게 족쇄가 되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선한 일에 잘 사용하여 하늘의 보고에 복을 쌓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